여러분들 지난주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내일도 특별한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내일 아마 또 쉼의 자리를 여러분들 간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저께 좀 외곽으로 나가는 길이 많이 막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당연히 그 이야기를 못 듣겠죠.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리고 떠난 이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싫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다음 주에 예배하길 좀 소망하고 여러분도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동 주다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서 이제 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아까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이 어떤 내용을 중심을 따라서 한 6주에서 길면 8주의 시간 동안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 시리즈 또 기대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반기에 세상에 감동 주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께 감동되다라는 말씀으로 또 8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감동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6주 전부터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은혜와 감동,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그것들을 나누어야 될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리더십, 또 우리 대한민국 이런 장소들을 두면서 우리의 감동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 정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들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나누었던 본문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성전으로 성전 동쪽으로 이끌어오면서 이제 성전 문틈으로 물이 흘러나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 그 은혜의 강물이 흘렀음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한 500m 흘렀을 때는 물이 발목까지 찼었고 좀 더 500m 갔을 때는 물이 무릎까지 찼으며 조금 더 500m를 나가게 됐을 때 허리까지 차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2km까지 가게 되었을 땐 사람들이 걷지 못하며 헤엄치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나왔던 그 물이 정말 죽음의 땅이었던 사해를 살리고 모든 생명의 회복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6주 전 말씀을 통해 에스겔 47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에스겔 48장의 말씀을 두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총동원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여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오늘 이 에스겔의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까지 모든 것들이 연결지어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덴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던 곳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이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었던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자리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등졌던 사건이 그 에덴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 에덴은 이제는 더 이상 인류가 돌아가지 못하는 미지의 공간으로 남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전하죠. 우리 함께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룹은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를 두고 동산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 하면은 이것이 인류가 경험한 최초이면서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최악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했었던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절망일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원함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기준대로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을 절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절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이것은 실패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야. 근데 그 지경에까지도 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의 특정한 장소를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장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성소는 누구를 위한 성소라는 말씀입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짓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지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놓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요,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통하여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실까요? 왜 그것을 자기를 이 성막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해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등장하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갈망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두고 보고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막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모습이 변모하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예루살렘을 성전한 왕의 이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 백성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주 엄청난 69절에 다다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로 6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옛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함을 여러분들 느끼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세상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길 원한다는 고백을 이 기도 속에서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외부 세력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의 무너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의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느냐?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구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의 부재함은 무엇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볼 때에 이것이 무너짐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인간 수준의 판단입니다. 인간의 영역, 인간의 실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이고요, 포로기를 보낸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남유다의 몰락을 바라보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눈앞에 본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불행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맛보고 일제강점기를 맛보았을 때 그 시절에 일제 세력에 함께 동조하지 않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을 아마 그들은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의 내용은 간략하게 내용을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은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향한 과정이며 그 가장 짙은 어둠은 새로운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수만 가지의 상황 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더불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상황까지 이르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회복, 그리고 이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장면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쳤다라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은혜의 강물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주 전에 살펴봤던 에스겔 47장인데요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의 앞문, 그 물이 성전의 앞문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성전의 문 방향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인류 최초에 맛보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의 동쪽 문을 잠가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등을 돌렸었던 그들에게 그 굳게 잠기었던 동쪽 문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이 흘러가는 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겔 47장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굳게 닫혔던, 우리가 다시는 쳐다보지 못할 그 공간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생명의 시작이 다시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굳게 닫혔던 그 문은 영원히 막힌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열리며 은혜의 길과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물은 예루살렘만 살리는 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환상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흘려보낼 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냥 우리 민족, 우리끼리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 물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완성을 이 에스겔 48장을 통해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48장 마지막 35절에 이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마 그 번호가 있으면서 밑에 뜻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어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감탄하고 찬사를 올립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진 성전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증명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감동 주다 마지막 말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을 시작으로 이제 에스겔 48장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늘 질문하셔야 되죠. 오늘 그럼 이 본문이 우리가 세상에 감동 주는 것과 어떤 연관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났고 고기들이 살아났고 생물이 살아날 수 없는 그 사해에 물이 흘러넘침으로 생명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7장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결지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물은 과실을 달마다 맺게 하고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그 물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질병과 아픔과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회복 속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상황을 갖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살겠노라, 내가 죽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버티겠노라 하는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생명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지어짐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나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과 노력, 애씀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수많은 모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무언가 획득하고 취득하면은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내 삶의 기쁨이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진실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상황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온전한 것으로 담보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거의 대부분들이 청년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청년의 때 어떠한 모든 것을 완성시키거나 업적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한다든지 쾌락의 끝을 경험하거나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오른 분은 여기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너무 쉼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에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솔로몬이 모든 걸 헛되다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으니 나도 한번 만나 그렇게 누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쉼없이 달려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생명을 견고하게 해줄 것 같고 풍성하게 해줄 것 같고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갈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확신이 아니죠. 불명확한 확신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은 그 자리로 열정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비난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대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걸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을 성취하면 너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기에서 돈을 취득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실로 많은 이 성경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었던 사마리아의 여인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공허한 거죠. 내가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내가 그 우물을 기르지만 그 누구도 그의 여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장 5절로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수를 값없이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정을 갖고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너희들 그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하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 마셔야죠. 근데 여러분들 그 고통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누려도 공허함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린 것, 그 만족이 없으면 사람들이 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채워짐이 누구로부터 가능하며 온전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외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물을 흘려버리잖아요. 피를 쏟는 거예요. 물을 쏟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우리 인체에 물이 없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그 물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꿈꾸어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아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꿈꾸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일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연신교회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이 연신교회의 힘센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연결된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안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온전한 주의 교회, 주의 생명의 성전이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이 예배 시간 지키고 그냥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주님, 진실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했었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공간 속에서 그냥 어떤 철근을 짓고 건물 벽돌을 쌓으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오늘도 끊임없이 이곳으로 불러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지만 바깥에서 이 공간을 보면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힘센 공동체와 연신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교회 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꿈꾸고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드러내고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소망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의 물을 먹여주시는 것, 나를 살려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며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근원이 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샬롬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샬롬,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샬롬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샬롬을 맛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만나는 목장 모임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해달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영혼 없이 대화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느냐 그냥 그치지 마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느냐. 그렇게 될 때 여호와 삼마,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 말 못해도 돼요. 근데 그냥 느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애는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힘센 애 계신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끝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은 다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의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 삼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신약으로 이 역사가 넘어와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함께함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함께한다라는 거 여러분 삶을 통해 증명하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감동 줄 때 제1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첫 주에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나 선교를 갖고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영적 대각성 운동, 아니면 전도 대축제. 전도는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삶의 양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때 나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 보는 시각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과 무게가 밀려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맛보면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맛집 가고 좋은 거 보면 이거 맛있는 거 누구랑 먹고 싶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과 먹고 싶고 같이 구경하고 싶다. 근데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그 은혜는 그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여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진술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따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먹여주신 그 물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서 헐떡대지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아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것 없어서 종교로 간다가 아닙니다. 멋지게 사십시오. 매력적인 크리스천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소망하는 것,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갈급해하는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호와 삼마 외쳤으면 좋겠어요. 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나를 보면서 여호와 삼마 외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진실로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이 주변에 있는 연신내를 걸어다니는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여호와 삼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자 그 마음을, 정말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종종 인용했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들을 향하여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여호와 삼마를 외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임마누엘로 증명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아빠와도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주변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할 것임을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그걸 하려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감동의 끊임없는 축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이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매주 예배가 부흥회가 되면 좋겠고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동하고 뛰면서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곳에 발을 디는 이들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우리가 꿈꾸며 이 땅건의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주께 감동받고 세상에 감동 주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